울산지부 화요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은 봄날에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화요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시편 84편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로 된 찬양들도 있고요. 특별히 약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 구절을 기반으로 하여서 원데이라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대비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첫날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하루가 이 생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장막 안에 따뜻하게 비바람 막아주면서 좋은 궁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그곳이 악의 소굴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궁전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데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텍사스주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온전히 금식하면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라는 집회가 옛날에 열렸었고 거기에서 원더풀 크로스라는 찬양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날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한날이 첫날보다 나은 것을, 하나님 궁전에서의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이 생에서의 호의호식하는 첫날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잠시 1시간 반 정도의 이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에 온전한 갈망을 이 다윗처럼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시편 84편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시온의 대로 순례자의 길이었죠. 순례자들은 성전을 향해 가는데 이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습니다. 장막이었죠. 주님의 장막. 그 장막 별로 화려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으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이 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편안한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 예배하려고 하면 유튜브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디바이스를 통해서 좋은 목사님의 설교에 바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안에 이 다윗이 말하는 첫날보다 나은 하루와 한순간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갈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주님 제가 목마르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목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저희들 목이 마른 것이 아니겠죠.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배가 고파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정말 저 집이 너무너무 맛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딴 것을 먹지 않고 다른 것들에 유혹되지 않고 나는 저 집 앞에 줄 서겠다, 나는 시온의 대로 바로 그 줄을 서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다시 오실 그 왕을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안에 우리의 종교성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요즘 그냥 깊은
갈망이 아니라 약간의 부탁 정도만 주님한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내 인생에 조그마한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 해결자로서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예배의 시간에는 아주 근원적으로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채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어색하시다고요? 그런 고백은 수련회에서만 하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고백하기 위해서 스스로 배고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가람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이 생에서의 첫날보다 주님 앞에서의 한순간, 하루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좀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를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부탁드리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제가 갈망하는 그 갈망보다 더 깊게 주님을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하나 끄집어낼 때마다,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을 향한 짙은 갈망이 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이 주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하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며 주님만 필요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주의 음성 들리네.
나우라 울산 땅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 주님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아멘 가까이 가까이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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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아멘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아멘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아멘 큰 존귀와 영광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아멘 그 또 주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아멘.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를 찬양하나이다.
기뻐하시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친절한 반향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다시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시 한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우리 아버지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영원한 아버지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성실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위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위하다 어느 주님 보석보다 귀하다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시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리 만군의 주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시 사랑의 왕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여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영원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십시다. 저희를 통해 흘러갈 것을 선포하십시다. 저희들이 강하게 갈망함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저희들이 응답하시면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열방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너희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우리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울산 땅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주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땅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늘 주셨던 이 감격과 사랑과 주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선포하오니 저희들의 입술로서 고백할 수 있고 저희들의 입술로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 안에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저희들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정의이시며 주님은 공의이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화요모임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이 시간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광고가 동일합니다. 저희 울산 화요모임 예배를 섬기기 원하시는 발렌티어 분들, 그리고 화요모임이 매주 있다는 것을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 예수전도단을 뒤져서 광고거리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세미나나 아니면 어떤 스쿨이나 또 아니면 어떤 기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 저희들이 또 힘에 진하게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풍성한 광고거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광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화요모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저희 울산지부의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저희 울산지부의 예배의 선봉장이 되시고 저희 찬양사역의 리더이시며 또 얼마 전까지 울산지부 지부장 대행으로 섬겨주셨던 고영인 간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저희들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저희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화요 모임으로 저희가 모여서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하며 주님 우리가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또 아버지 주님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전하는 전하 또 듣는 모두에게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보고 싶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네, 3절 되는데요.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14절 네, 3절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이제 뭐 오늘 본 사건도 그렇고요. 뭐 복음서에 뭐 혹은 복음서가 아닌 그 외 나머지 이제 뭐 여러 많은 성경책들 가운데 그 어떤 사건들이 있죠. 이슈가 있고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유대력,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는 태양력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 태양력이 아닌 그 유대력, 그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달력, 그 유대력의 절기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떤 시기 가운데 그 절기들을 지켰느냐를 이제 좀 알고 있어야 좀 이제 그 에피소드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에 대입해서 적용을 하면 어긋나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어긋나고 좀 이렇게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사실은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좀 엉뚱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 마가복음 본문 저희가 읽은 이 시기에 어떤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냐면 유대인의 대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절 본문 저희가 처음 읽었던 이 본문이 뭘로 시작되냐면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럼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겠죠. 이튿날이라고 시작되니까 그럼 12절 앞에 그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많은 사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다음에 그날 밤에 베다니에서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가서 그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튿날이라는 이제 그 하루가 지난 거를 이제 이튿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베다니에서 나올 때 그 전날 베다니에서 머무셨으니까요. 베다니에서 나올 때 이제 예수님께서 좀 배가 고프셨어요. 이제 시장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저 멀리 잎사귀가 잎이 무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예수님 눈에 보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무화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서 이제 가까이 가신 거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근데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없었습니다. 이 마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저희가 읽은 1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마가는 설명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이제 마가가 설명을 해주죠.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럼 예수님은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를 모르셨냐라는 거죠.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가 아닌데 굳이 열매를 기대하고서 가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고 자라시면서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를 과연 모르셨을까를 이제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제 글만 보면 마치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가 아닌데 열매를 기대하고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행동이 더 충격적이죠. 다음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제 열매를 얻지 못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 입장이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난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나한테 저주를 뭐 이러면서 이제 억울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평범한 나무 한 그루를 마치 이제 자기 배고픔 때문에 저주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 열릴 시기가 아닌데 가서 무화과가 있을까 해서 갔는데 무화과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야 없잖아 이러고 실망하고서 저주하신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열매를 거둘 수확철이 아닌데 갔다는 점에서 되게 좀 엉뚱하게 느껴지는 이제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당시 유대교의 허상을 들춰내는 뼈 있는 사건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열매가 없어서인데 여기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냐면 무화과 나무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게 문제의 발단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예수님께서 저 멀리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왜일까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사실은 그냥 무심결에 그냥 지나치실 수 있는데 그 잎이 무성한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서 열매를 기대하셨단 말이죠. 거기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무화과 나무의 그 무화과가 언제 열매가 열리냐면 3, 4월이면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열매가 먼저 나오고 그 나중에 서서히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는 순서인 겁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열매가 무르익는 거는 여름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바로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가 익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 4월쯤에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오면서 열매가 무르익어 가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여름쯤에 수확을 하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무화과는 그때쯤 이제 저희가 따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잘 아셨습니다. 지금 시기상 유대 지역은 유월절을 앞둔 시점이에요.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는 달력으로 치면 유대력으로는 정월, 즉 아비벌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진짜 말 그대로 3, 4월쯤 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기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제 막 열매를 내는 시기이고 아직 잎이 나올 시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일찍 잎이 무성했습니다. 잎이 나올 시기가 아닌데 잎이 무성했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면서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잎이 무성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어쩌면 열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을 때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의 이치상으로는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긴 하지만 잎이 무성한 걸 보시고서 어쩌면 그래도 혹시나 하여 가보신 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잎이 무성하니까요.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즉 어쩌면 저기에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있을지도 몰라라는 기대를 갖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무르익을 시기도 아닌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잘 익은 열매를 기대하도록 만든 것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비록 열매의 때가 아님에도 말이죠. 시기적으로는 열매의 때가 아님에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래서 저주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저희가 읽은 12절부터 14절 이 내용 바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5절부터 19절까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명절 유월절을 앞둔 성전 안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상들과 그러니까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그 이제 광경을 보셨죠. 물건을 막 사고 팔고 매매하고 짐승을 거래하고 돈을 바꾸어 주고 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걸 보시자마자 상인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막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나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 행위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행위 이면에 부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불을 쌓는 성전 유대교를 향해서 예수님은 붕괴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멀리서 오는 외집 사람들이 제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제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작게는 비둘기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소 같은 큰 짐승들까지 다양했죠. 특히 유월절 같은 명절은 시장의 규모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평소보다는 달리. 왜냐하면 명절, 그 유월절 대명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제사를 하니까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성전 안에서 짐승을 이제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전 안에는 당시 통용되었던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이 통용될 수 없었습니다. 데나리온을 가지고는 물건을 살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유대 화폐 세겔만을 사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이제 나름의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동전 앞면에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었냐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 폰티펙스를 해석하면은 이제 대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이사, 그 당시 황제를 가이사라고 칭했으니까 가이사, 그는 신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이다 라는 글귀가 로마 화폐의 앞면과 뒷면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대교에 속해 있던 이 종교인들이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데나리온을 사용할 수가 없는, 특별히 이 성전 안에서 이 황제를 신으로 심지어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는 이 화폐는 통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성전 안에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여겼고, 그래서 이제 세겔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환전을 할 것을 이제 요구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성전 안 시장 거래를 세겔로 제한하면서부터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를 유대교가 독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환전을 했을 때에 적용되어지는 환율이 아무래도 독과점이니까요,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성전 안에서 사는 것과 성전 밖에서 사는 것이 물가가 달랐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비둘기 같은 짐승은 가난한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재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물이죠. 성전 안에서 그 비둘기를 사려면, 근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성전 안에서 그 비둘기를 사려면 일단 자신이 갖고 있는 데나리온을 성전의 화폐인 세겔로 환전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를 사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값은 본래 지출해야 하는 값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전 유대교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온갖 탐욕과 부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바로 앞전에 저희가 본 본문 가운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겉만 화려할 뿐 영적인 기능이 마비된 성전 유대교를 향해서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다음 날 저주된 그대로 뿌리째 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절을 건너뛰어서 20절과 21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네, 같은 장에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제 또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자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징적인 이야기는 1세기 유대교 성전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유대교 성전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실현이 되어집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함께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건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유대교는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실패한 성전 유대교를 대신할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마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단지 1세기를 살았던 유대교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질문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했습니다. 물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죠.
계절상 열매가 맺혀지는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열매를 수확할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예수님이 이 나무의 열매를 기대한 것은 잎이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때는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음으로 그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앞전에 이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1세기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인 열심도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그 안에 생명력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수고와 노력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그리고 거룩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생명을 보호하는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저희가 화요 모임으로 모였는데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찬양하고 노래한 이 제의적인 행위가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과 온전하고 거룩한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어떤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떤 행위적인 것에 내가 치중하기보다 먼저는 나의 삶이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삶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참 정신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내가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계속적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이 계속적으로 가지로서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어떤 행위적인 열심이나 나의 종교적인 특심이나 나의 어떤 행위적인 어떤 것에 내가 집중하기보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거기에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아버지 주님 관심과 나의 모든 아버지 주님 또한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적으로 아버지의 관심이 있는 곳 가운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곳 가운데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내 삶 가운데 유지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주장하시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것들을 아버지는 내가 계속적으로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참 정신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토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연결되어져 있고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에 묶여 그것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아버지의 참된 무성한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의 열매가 얼마나 맺힐지 저희들의 열매가 무엇일지 가늠할 수 없으나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것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풍성한 삶으로 초대되었음을 아는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님 저희들에게 선포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연결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이 화요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중요한 날 전날입니다. 내일 수요일 저희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진행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도 하셨지만 참 이럴 때 선교단체는 열방을 또 소망하고 선교를 지향하면서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일에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정파와 어떤 자신의 어떤 진보적 보수적 성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역사 안에서 질서 있고 섬김의 마음과 태도가 준비된 후보들이 선출되도록.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무엇인가를 낳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저희들이 부여하고 권한을 부여해서 낳게 되는 날인데요. 저마다의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최선의 사람들이 나와 있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민주주의가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제도라고도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마음과 순수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정말 준비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정쟁과 분열이 그치고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고 연합의 시발점이 되도록. 국회의원이 300명이 뽑히고 나면 그들은 저희들을 대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잘 뽑았든 못 뽑았으면 4년 뒤에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기왕 뽑혔다면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연합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지금은 오늘 밤까지도 계속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아니고 생명을 낳는 방법은 사실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민족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승복할 수 있는 사회가 4월 10일, 11일부터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계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정직과 공의가 드러나는 선택과 변화의 시간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이 3번 기도 제목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라를 이루는 8가지 영역이 있다고들 우리의 수련도단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치계가 있는 것이죠. 교육계가 있고 과학계가 있고 교육계가 있고 가정이 있고 미디어가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정치에는 하나님의 성품, 정직과 공의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우리나라의 장관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주요 요직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직업적인 정치인이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과 공의를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인지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중요한 날인데 저희들이 서로 각자의 삶의 포지션에서 아니면 가족들과 주변의 어떤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무화과 나무 열매 아까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국회의원들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5천만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뽑히는 날에 그들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저희들이 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300명을 선출할 수 있는 우리들의 권한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주님의 성품인 정직과 공의가 드러나는 정치계를 저희가 꿈꿔보면서 이 정치계에 환멸을 느끼시거나
답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희가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어색하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정치인들은 우리보다 더 권한이 많은 사람들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밤은 그들이 가난하겠죠. 저희들이 권한이 더 많은 자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진정한 대의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진정한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제자와 같은 심정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계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정직과 공의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일의 모든 총선의 과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투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주권들을, 또 이 정치의 한 국민으로서 저희들이 의사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제 분열이 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비방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변화해져서 하나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섬김의 자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계 가운데 정직과 공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5천만의 국민들을 향한 마음들,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향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소망하며 저희들이 이 정치계를 향한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네, 모든 화요 모임 마쳤습니다. 다음 주 동일한 시간에 화요 모임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